17번째 시간, 에스라 강의 17번째 시간,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에스라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 영혼교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오신 분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이제 벌써 또 에스라 강해가 17번째 시간인데 이제 8장에 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8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0장까지 가면 이제 곧 에스라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내일 오늘은 제가 하고 내일은 이제 우리 송 목사님 이제 설교 나눠주시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주쯤 됐을 때 이제 에스라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 제사장과 레위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 또 그 전부터도 이제 그 역할이 달랐지만 그 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점점 레위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면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지원해서 오진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 역할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보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보직이 좀 더 바뀐다고 할까요? 역할이 바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좀 신분이란 말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좀 올라가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으셨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돌아오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족보인데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랑 송 목사님하고 몇 번이나 버벅거리나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진짜 네. 하지만 이제 또 이 외국말이다 보니까 그냥 스가랴 이런 거 괜찮죠. 뭐 아까 네. 발음이 안 되는 거 몇 번이나 버벅거리면 발음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따 그 한번 보면서 보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7장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제 아학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제 직접 너희 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했죠. 이제 이 재건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데 그때 함께 파송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동명이인들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스가랴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온다 해서 그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와 다니엘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있고 반복되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지파에 속하는 다윗 왕의 이제 자손들과 또 이제 12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름 나오는데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함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아멘. 엘 여호에네니 이 사람 제일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일단 아하와 강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모집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거나 또는 그 외국의 사람들 단체로 가게 되면 30명을 대상으로 가도 힘들어요. 뭐 화장실 가는 사람 찾아야 되죠. 여기 깃발 들고 오라고 그래야 되죠.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략 이따가 미리 말씀드리면 한 5천 명의 대상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에스라가 이제 소집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어려웠을까. 이제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게 되죠. 근데 그 명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는 이제 나와라는 거 이제 1인칭으로 말하죠.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자,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다말도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이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불을 잘못 따라서 죽게 되죠. 불에 타고 죽고 비느하스가 결국 나중에 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어가고 또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랑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논란의 중심 엘 여호에네니. 네, 사람은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발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요. 또 5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아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남자가 160명이요. 아멘. 혹시나 아나운서를 지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걸 읽어보시면 이런 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발음이 어렵죠. 그죠? 오바댜예요. 오바댜 있죠. 그리고 네, 요시바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이제 그냥 쭉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뭐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다 말씀드린 12명의 아들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 총 명단이 마지막에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외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모집된 인원이 1,500명. 남자만 1,500명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같이 가게 되니까 한 5,000명 정도가 돼요. 처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파송을 했을 때 처음에 스룹바벨과 이제 함께 왔던 사람들이 4만 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8분의 1 정도로 작은 숫자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함께 이 예루살렘에 가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자,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장이 됐죠. 이 5천 명을 이끄는 장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3일 동안 계속 정비하는 거예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거 물건 빠진 것은 없는지 뭐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어저께 7장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물품을 이제 닥사스다가 지원합니다. 그죠? 나는 지원할 테니 너는 가르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걸 발견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아까 제사장 그룹은 있었어요. 이다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비느하스의 자손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를 구분하셔야 돼요. 같은 물론 이제 계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레위 자손과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 이제 얼마 전에 좀 목사님도 우리 호세아 말씀 다뤄주셨지만 호세아는 그거예요.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남아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지고 망해가는 것을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봤을 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뭐 어떤 수학 공부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몰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율법학자고 그거에 능통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양육하게끔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로서 짓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제 이대로 가는 사람, 2대째 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2차 기원하는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짓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레위가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 자손들은 그럼 왜 안 가느냐죠. 중요한 게. 왜 안 가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 레위 사람들 역할은 사실은 이 레위라는 레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사장으로 다 빼줘요. 레위 지파를. 그래서 원래 총 레위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근데 지파로 나중에 갈릴 때는 13지파가 돼야 돼요. 그 중에 레위는 제사장 가문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왜냐면 요셉이니까 요셉을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를 만성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 아들들이 있습니다. 무라리, 고핫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레위 아들들 중에 하나의 그 가문을 가는 거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들은 누가 돼요? 제사장으로 빠집니다. 또 모세는 대선지자로 이제 그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고 아론은 대제사장을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로 불러지긴 하는데 허드렛 일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고 총괄하는 담임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저희 교회 만약에 좀 기회 나중에 돼서 뭐 그렇게 여러 개 된다면 파트 전도사님 불러, 또는 신방 전도사님 불러요, 또는 부목사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처럼 막 이렇게 앞에서 서거나 그럴 일이 잘 없어요. 때로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레위들의 역할은 뭐냐면 진짜 허드렛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 그냥 청소하는 역할만, 또 성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돕는 서포트하는 역할만 했지 이 사람들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민수기에 보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엄청난 큰 사건이 돼요.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이게 나중에 그죠.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한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터진 거죠. 우리를 허드렛 일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렀냐? 모세 너만 지도자로 부르는 줄 아느냐? 하고 지금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들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진짜 허드렛 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라, 이제 르우벤 자손들과 몇 명이 당을 짓는 거예요. 팔을 지어갖고 또 소수도 아니야. 지금 나와 있는 사람 250명과 함께 나서 모세를 거슬렀대요. 우리도 제사장 가문이고 우리도 레위다. 우리도 레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하게 되는데 결국 앞에는 다 생략하고요. 8절부터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며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여기서 모세가 이제 그 지적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레위들은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레위는 내 거다. 원래는 출애굽을 할 때 장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하시면 레위는 내 거다. 그래서 그 첫 장자로서 받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소명입니다. 소명.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아니 지금 나도 똑같은 레위인데 왜 나는 허드렛 일을 해야 돼? 나는 왜 작은 일을 해야 되는데 따지는 거예요. 야 모세 너만 지금 앞에 나서고 지금 서포트라이트 받고 있냐? 나는 계속 뒤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돼. 서포트라이트 뭐예요? 스포트라이트 받냐? 왜 난 뒤에 서포트만 해야 돼? 왜 나는 뒤에 후방에서 왜 돕는 역할만 하고 왜 숨어 지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선택해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 부르실 때 어땠는지 기억을 해봐라는 거예요. 너희를 친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로 부르셨다. 소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소명을 잊어버리고 내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 내가 진짜 성장 문지기로만 역할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어떤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 있어요. 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하나님 은혜가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왜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해야 돼? 사실 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바뀐다는 거죠. 소명과 또는 은혜로서 내가 그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한 거죠.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다 지금 돌아가죠 사실. 역할로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높낮이로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물론 그건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교회 내에서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높낮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역할로서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만 더 돋보여지는 역할로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라는 거예요. 레위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교회에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 뭐랄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이 PPT를 만드는 것, 어떨 때는 방송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그거 부르신 건데 나는 왜 맨날 방송실에 처박혀서 이렇게 해야 돼?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막 하고 있다면 그게 작은 일이라는 거죠. 모세가 얘기하는 거. 너희는 지금 작은 일 감당하고 있니?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고라가 던지는 게 지금 네가 하는 것만 큰 일이고 우리는 왜 작은 일을 하고 있냐고 따진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레위의 역할이 작냐? 너를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너를 선택하셨는데 네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긁어 모아갖고 와갖고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너를 불러줬는데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거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가다가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누구냐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거예요. 분향의 불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땅에서 삼켜버립니다. 그 족속들과 반역의 족속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러줬다고 보여주시지만 이거예요. 레위들이 정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과 소명에 대한 감당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다가 결국 이들이 땅으로 삼켜지는 땅에서 역할이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 또 여전히 계속 레위의 역할들은 이제 어쩌면 허드렛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 그런 갈등 상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때는 레위가 사실 할 게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뭐랄까 직분, 직업이라는 것만 갖고 있어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갖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레위들은 실제 할 역할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레위들의 그 약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를 다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이 됐으니까 너네 성전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해라? 아니에요. 역할을 바꿔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굉장히 도화선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서 그 에스라가 말씀 그 어떻게 보면 사경회처럼 하고 대각성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민족이 다 회개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더 본질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교역자와 사역자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통상적으로 그냥 교역자, 사역자 구분 없이 쓰기 시작하는데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는 교역자입니다. 저는 가르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해야 될 역할이 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역자라는 것도 물론 같은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는 사람들로 됐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 또는 뭐 교역자들 또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지만 부르심이 가르침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레위들은 사역자에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역자를 교역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보면 상승된 게 아니라 달라진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하고. 근데 하나님이 레위를 그냥 너의 역할은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당장 작은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 역할에서 교역자의 가르침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나머지 이 것들을 레위들을 대상으로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담임 목사님이 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속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또는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르친 역할들을 뭐 부목사님 담당 전도사님들이 하듯이 레위 역할들을 그렇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제 레위 자손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가자. 너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16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렙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엘라단이라는 게 있는데 엘라단은 호칭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름입니다. 뭐 박지훈, 김지훈 뭐 그것처럼 그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도 그 스가랴 아니라 그랬죠? 동명이인들 나오는 거예요. 뭐 네, 그런 사람이 똑같이 나오면서 나오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명철한 사람들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이 아직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가자. 너의 역할들이 있어. 하고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과 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 사람들과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 가던 사람, 아무도 안 가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사실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레위의 그 제사장들을 섬긴 사람이 레위였는데 이 또 레위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 일꾼으로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총해서
약 1,500명, 토탈 뭐 남자만 그렇고 가족들까지 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죠. 레위,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소명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또는 소명을 불렀을 때 처음엔 좋았어. 근데 어느 순간 내 역할이 작아진 것 같고 뭐 아론과 모세만 뭐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반역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반역을 해요. 야, 하나님 너와만 얘기하냐? 나랑도 얘기해. 그러다 이제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아까 민수기 말씀으로만 봤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오늘 어, 되게 저에게 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9절 말씀인데 너희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회중 앞에 서서 이 당시 때 지금이야 뭐 아무나 이제 다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하면 아무나 안 됐다는 거예요. 레위로 선택했고 구별했어요. 소명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다 작아 보이냐?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거를 이제 어겼다는 그거를 이제 거슬리잖아요.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목회자만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내잖아요. 왜 난 이런 것만 시키느냐? 왜 나는 왜 돋보이지 않느냐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어서 나가신 분들도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것들이 작은 일이냐? 내가 지금 주목받지 못해서 화낼 일이냐?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는 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대충 섬기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요새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도전받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소한 순간에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올림픽 자리에 갔더라고요. 그 운동을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난 드높아지지 않으니까 이 역할이 조그마니까 대충 한단 말이에요. 이 새벽 기도도 그래요. 사실 사람이 없다고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또 함께 할 때 이게 작은 일로 여기지 말고 내게 맡겨진 걸 충성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작은 일로 여기고 주님의 일에 소홀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늘 여기서 또 은혜가 있는 것은 그 성전 일로서 허드렛을 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의 역할은 가서 그들을 깨우는 성전 건축. 예전에는 1차 사람들은 정말 뭐 헌신해서 이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가서 이제 사람들을 깨우는 작업으로서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도 같이 동참하자. 억지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씩 보내 설득을 해서 이제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돌아보시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소명을 불러줬는데 작은 일로 여겨졌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살리는 그냥 사역자를 넘어서 교육자의 역할 그게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속장님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 S라는 그 이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뒤에 보시게 될 텐데 그것을 보시면서 나도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설교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자들로 부르셨으니 또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2차 귀환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롭게 일하실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이 돋보여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